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속사 곧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중에 죄악이 가득한 땅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첫 인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시려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래 이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의미를 그 이름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성취는 임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소돔을 멸하시겠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대화는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10명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두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은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하여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얘기한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색 곧 동성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성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같은 성끼리의 사랑, 이런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악한 애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악용하는 거죠. 특히 육체적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남색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멈추어야 할 일입니다. 이 동성애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새삼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동성애 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동성애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에 보면 신앙 부흥을 할 때마다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고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역사가 오래되었고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이요 빗나간 욕정입니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영어 단어 중에 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소돔성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별을 막는다는 법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는 잘못된 법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아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표현의 자유요.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한쪽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 법은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더구나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남색, 곧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에 설교도 교육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조차도 누구에게 차별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가 보호해야 될 약자라고 여기는 것,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적은 수의 무리여서 다수가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건전한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인 도둑이나 강도들, 그들이 소수자들이니까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동성애자가 되어지면 우리 인류는 멸망합니다. 파멸하고 맙니다. 동성애는 100번 말해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나쁜 것입니다. 만약에 성적 지향이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이가 있다면 전문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가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이처럼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남색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온갖 죄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그러면 한 5명 모자라서 45명 있으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때마다 그래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그 당시 그 소돔성에서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딸을 이끌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며 뒤로 물러가는 신앙,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소돔성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우리 모두는 이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돔성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불가역적인 상태에 빠진 소돔을 멸하신 것처럼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만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죄 짓는 삶입니다.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왜 죄예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가 정해 놓은 법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 짓는 삶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소돔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아담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며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셨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인간의 평안과 구원이야말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에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은 악인의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구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의인들을 압제하고 고통받게 하는 악인들의 팔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멸해야만 의인들의 고통이 멈추어지기 때문에 악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소돔은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온갖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소돔성이 불로 심판받은 것, 멸망당한 것 아닙니다. 거기에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악인들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그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한 악인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악행도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소돔이 멸망당한 것이
악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경건한 의인 10사람이 거기에 없어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남을 탓하고 악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사람, 안수 집사님 한 사람, 서울이 집사님 한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 우리 구역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같은 기관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조치원은, 세종시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며 최후까지 남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영생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계획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며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뒤에 있는 18절,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구상의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될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의 두 길을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모든 후손들이 소돔의 멸망을 경고로 삼아서 복받는 구속의 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과 심판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무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과
구속의 원리가 실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땅한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 마치 은혜의 비를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내가 받아야 될 그릇을 엎어놓는다면 그 속에는 한 방울의 은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때까지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돔성 심판이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